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생에 교회학교 섬기면서 한 번 지각했다죠. 한 30분인가 지각했다죠. 손자가 갑자기 주일날 급사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사건 수습하느라고 좀 늦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안 빠졌대.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했대요. 우리 교사들이 더 은혜 받고 끝까지 교사 섬기는 일에 충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 중에 선지자가 되기 원하는 제자예요.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는 얘기는 그만 따라와라 얘기입니다. 그만 좀 따라와라. 자꾸만 따라오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요단은 강이죠, 그죠? 지금 엘리야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요단에서 승천해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걸 승천하다잖아요. 지금 이 요단에 와가지고 엘리야의 생애 마지막의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애 마지막 순간이 이루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순회 전도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선지자들을 양성을 했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그 신학교를 돌보고 신학생들을 돌봤어요. 마지막으로 만나서 부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불시리와 불말을 타고. 그러니까 그 광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거야. 벌써 세 번째예요. 저 그만 좀 따라오라고, 아니라고 간다고, 이제는 그만 오라고, 또 따라온다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왔는데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저기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좀 너는 여기 머물고 좀 그만 오라고. 다시 말하면 네가 선지자 하겠다 하는데 선지자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대답이 뭔가 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따라오지 말라고 말리는 선생님이나 또 따라가겠다고 결사적으로 따라붙는 엘리사나 이 대화가 아름다워요. 하지 마라 그런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의 직을 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집사의 직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교사가 굉장히 귀해요. 교사를 세우려고 하면 교사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교사를 하겠다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소명이고 그게 바로 충성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직분을 주시는데 내가 이 직분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시켜주세요. 너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제발 좀 시켜주세요. 무디가 그랬죠. 무디가 선생님 못한다니까 자기가 나가서 애들 다 모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에 대한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돼. 무슨 일만 있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시작은 심히 창대한데 나중은 심히 미약해. 이거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어떤 세상에 들어가더라도요, 그 직장에 갔는데 처음에는 말단 사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임원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사장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이지, 처음부터 나 사장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단 사원으로 쫓겨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이 열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시켜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을 끄는 행위고요. 반대입니다. 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게 있죠.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제발 좀 오지 마라도 오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그게. 근데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뭐냐면 오라고 그래도 안 옵니다. 최근에 교회 등록하는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좋은 일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가서 막 전도를 해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가만히 있어도 막 오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를 오라 해서 안 오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고, 그냥 놔둬도 기어이 등록 좀 받아달라고, 등록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검사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예비교인 해가지고 번호표 쫙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비학교를 다 통과하면 뭐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유치원 통과해야지 초등학교 가면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교리도 배우고 주기능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말자능도 배우고 잘 듣는 것도 배우고 해가지고는 그냥 체벌 좀 그냥 등록카드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받으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지.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와달라고 해가지고는 이거 재미없는 교회예요. 주일 성수 어떻게 되느냐. 뭐 지난주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우리는 무대 체질인가 봐. 그래서 목사님 맞아요. 그 뒤돌아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는 아니란 뜻이 아니라 여기 교사들이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오해할까 봐. 이러고 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집으로 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겠대. 산부 예배 없냐고, 저녁 예배 없냐고. 저도 좀 쉬어야죠. 교회 마당이 좋아가지고 안 가는 거야. 안 되는 교회는 오후 예배 좀 붙잡아도 그냥 국수 먹고 힘내가지고 우리 예배 좀 드리고 가자고. 그게 못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막 12시만 되면 막 시계 보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괜히 그러는 거야. 바쁜 척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빨리 나가려고. 빨리 나가려고 나가다 사고 납니다. 접착 사고는. 그거 안 되는 증상이에요. 교회 오늘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좀 가라고. 그래도 저녁 예배를 사모합니다. 막 이래가지고는 안 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게 돼야 되지. 우리 속에 어떤 의지나 우리 속에 어떤 열이나 그런 게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의지적인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니까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해주는 척 해가지고 연말 되면 그만두려고 작심하고 있는 교사도 없겠지 지금. 에? 연말 되면 사표 내려고. 사표 쓰고 다니는 사람 쳐놓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고 이래도 안 될 판인데 때려친다고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잘 되냐고. 될 수가 없지. 그런 교사들은 커피 자동 취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랍하고 6.1 전쟁 얘기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쟁하러 가는 거야. 고국으로 유학하다가. 공부가 답니까? 나라를 지켜야지 오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나라는 뭐냐면 도망가기 바빠. 내가 이 전쟁터에서 죽으면 되냐고. 도망가기 바빠. 싸우나 많아요. 군인들이 앞으로 가서 싸울 생각을 해 군인이지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그 무슨 군인이에요 그게. 그거는 싸우나 마나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라 그래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집은 네 몸 상하니까 제발 좀 자라. 그거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뒤지게 못하는 집 뭐냐면 엄마가 지키고 서 있어. 애는 게임하고 놀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집입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도 공부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몸조심해가지고 먹고 힘이나 내라고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엄마 TV 보면서 잠자라. TV 보면서. 그것도 책도 보는 거 아니야. 자기는 TV 보고 드라마 빠져가지고는 공부하라 그러는데 안에 앉아가지고도 게임하고 앉아있지. 똑같아 엄마나 아들이나. 그거 안 되는 집이에요. 집에 아이들 공부 잘 시킵시다. 그러려면 뭐냐면 네 맞고 놀아라 해야 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야 돼.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토요일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알아들어야지 아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노는데 주일날 깨우기 미안해가지고 간밤에 뭐 했는데 게임하고 놀았는데 그러니까 중등부분에서 고등부분에서 안 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애들 몸보시 시키려고. 그거 안 시켜도 돼요. 지들 노느라고 몸 다 상해. 뭔 놈의 예배 드린다고 몸 상합니까? 손 거짓말이지. 아니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는데 그 아이가 몸이 상해지겠어? 몸 상하려면 가서 뛰고 땀을 흘려야 되지.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그게. 안 되는 증상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도요 헌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되는 나라는 뭐냐면 세금을 겁나게 잘 냅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세금 내지. 수익이 많으면 50%씩 다 뺏어가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못 사는 나라는 세금이 없어. 세금 내라 그러고 다 탈세해버려.
못난 사람이나 세금 내고 잘난 사람은 다 안 내는 거예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세금도 내고 고소득이 되면 뭐 50%도 내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렇게 뺀질거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라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옆에서는 손이 짧아. 세상에서는 막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뭐 하라 그러면요 못해가지고요 뒤로 뺍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선생님 따라가는데 그만 따라오라고, 네가 선지자 되는 건 힘들다고 쉽지 않다고 그만하라고 하더라도 따라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 직분이 마찬가지지만 교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나 탈락시키면 안 된다고, 내년에 교사 빼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내년에 실직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쨌든 간에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목사님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잘 보여야 됩니다. 네? 그 와가지고 내가 교사할 테니까 교사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막 우리 부서를 지원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렬하게 해도 사실은 모자랄 판인데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시키면은 그냥 뭐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새로운 마음 가지고 카터 대통령은 나이가 90이 넘어도 그렇게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교회학교 일을 했다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향해서 정말 긍정적인 더 생산적인 그런 직분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가서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위로 건너더라. 자, 겉옷을 취하여라고 하는 것은 겉옷 이겁니다. 겉옷. 근데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쳤어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겉옷인데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죠, 그죠? 강의 물이 쫙 갈라졌대. 한강에 가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뉴스에 나옵니다. 정신병자라고. 이거 한강물 아무리 차야 이거 안 돼요. 그거 다른 걸로 치는 게 아니라 겉옷으로 쳤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왕의 옷을 입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평생토록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대. 그러면 이거는 엘리사에 대한 평가겠죠. 엘리야가 평생토록 선지자로 살았는데 엉터리고 말만 하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입만 열면은 사람들 좋으라고 기만 간지럽게 하고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치면은 물이 가만히 있어. 그러고 말할 겁니다. 네가 선지자냐? 너 제대로 된 선지자야? 비웃음 당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충분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바알 우상 섬기는데 바알 우상 그만두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외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을 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행했던 불이 오고 뭐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비가 오고 라고 했던 것은 하나의 그 사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말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옳다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섬기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100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지막에 성적표가 겉옷으로 이렇게 치니까 물이 쭉쭉 갈라져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그만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나는 끝까지 선지자 할 거라고. 그런데 선지자를 하는데 내가 선지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엘리야도 핵심을 알았고 엘리사도 핵심을 안 거예요. 그 핵심 뭔가 하면 영감의 갑절이에요. 자,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그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2배잖아요. 2배. 2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200을 달라. 이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능가하는 똑똑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네? 겉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처럼 정말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계승권,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후계자가 둘 셋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대체자는 엘리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못지않게 엘리야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쓰임 받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충성심과 자기의 소명감의 문제고,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내가 할 마음이 없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그 재주나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모자라면 내가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뭔가 해야 돼.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 좀 껐다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방향 설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쪄도 좋아. 이렇게 말하면은 이미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야. 적당히 먹고 적당히 건강해야 돼. 내가 방향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름지거나 너무나 폭식하거나 이런 거는 줄여야 되겠죠. 다 아시면서 뭐 모른 척해. 그러니까는 목적과 수단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건강한 자기 직업의식이나 경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거죠.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해서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가 되려면 그만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껍데기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귀한 자리이긴 한데 교사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을 실족시키는 교사도 될 수 있는 거고 애들을 세울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를 실족시키면 아이들이 평생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선생님한테 상처받아서 꼴보기 싫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겠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 왜냐하면 골짜기 해골대가 그 골짜기 해골대들이 쫙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산 군대를 이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성령이 들어갈 때 비로소 움직여서 활동하는 산 군대가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하는 것은요, 정말로 열매가 없고 소득이 없어요. 하기 싫은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엉터리를 하는 것밖에 더 나오겠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면 내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에 365일 그 애 엄마가 애를 양육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다 모범생이고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다 서울대학 가게?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뱃속에서 난 내 아이도 365일을 내가 붙들고 있지만은 그 아이가 제대로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엄마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경에서 말하는 현수관 여인이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 했어?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절한다 했잖아요. 어머니 탓이지. 갑자기 분위기 안 좋습니다. 어머니 탓이지. 어머니 말씀이 다 진리면 애들이 감동을 받을 거고 어머니가 능력이 있으면 뭐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365일 잘 되라 하는 자녀도 가서 보면은 이상한 길로 가고,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어머니가 고운 말 쓰면 애가 나쁜 말 쓰겠냐고. 예? 그리고 늘 어머니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얼굴이 천사처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애가 그렇게 가시밭길 가겠냐고. 안 가지. 뭐가 잘못된 거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아니, 주일날 한 번 만나가지고 선생님도 결석 안 해야 되고 애도 결석을 안 해야 돼. 이 두 가지 확률이 무척이나 희박해, 요즘에. 선생님도 안 나오지, 애도 안 나오지.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네가 누구냐? 이런다고 서로.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한 달에 교사 만나는 시간이 10분, 15분밖에 안 되잖아요. 10분, 15분 두 번 만나가지고 30분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신다니까, 커피 한 잔도.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그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을 천국 보내냐고?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성경 이거 선생님들 이거 1년에 한 번도 안 읽죠? 아까는 커피까지 줬는데, 커피는 커피고 이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데 애들은 이거 읽겠냐고. 그리고 읽으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 달에야 아이들 만나가지고 실제로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짧은 시간에 무슨 능력이 많아가지고 천국도 보내야 되지, 제자도 만들어야 되지, 죽으면 죽으리라. 유치부 아이들이 이걸 하더라고. 나 그날 겁났어요. 쟤네들이 죽는다는데 저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많이 키워가지고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걱정이 됐는데.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안 거예요. 왜 그만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선지자가 너무 많아서 그만두라 한 게 아니고, 선지자로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으려면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표현하려고 하면 입술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거고 성령이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안 거야, 엘리야가. 그러니까는 딴 생각해가지고 무슨 감투나 되는 줄 알고 좋아라고 따라온다면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달리 마음 먹어보라 그 얘기죠. 그랬더니 기어이 온다 그거죠. 기어 오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있는 성령이 된다면 똑같은 일을 계승해서 2배 이상, 3배 이상 충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세상이 악하고 내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듯 하면서 틀려요. 네? 세상이 굉장히 악하죠. 그리고 나도 굉장히 많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내가 취직도 해야 되지, 직장 가면 열심히 해야 되지. 보면 그럴 만한 핑계거리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 보면 옛날보다 좋은 거예요. 어제 결제가 올라왔는데 지난주인가 우리 교육위원회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랬더니 제가 매월마다 묻거든요. 유치부 의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자 책상도 사주고 막 그런다고. 지난달에는 노트북이 필요하대. 그 부서에서 쓰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대. 그래서 노트북 비싸잖아 옛날에. 그래서 몇 개나 그랬더니 노트북이 3개나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요즘 싼 거 있다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결제가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결제 오케이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노트북 다 준 줄 알았어요, 부서에. 옛날에는 교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막 썼는가 봐. 그래서 교회에서 또 노트북 어디 가족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도둑놈 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챙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없던 거 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실 보면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리하다는 생각하거든요. 취직도 안 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리고 막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교육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옛날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낙오되고 우리 스스로가 퇴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성령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성령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성령이고, 나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도 성령이고, 나에게 와서 찬양하고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무대만 올라오면 그렇게 잘해요? 예? 우리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여기만 올라오면 잘해.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잘하더라고. 어디 가도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여기서 하는 식으로. 와서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는데 회사에서 뭐 다 잘해줄 것 같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살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무슨 힘으로 하느냐고. 예? 와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가르쳐서 뭐가 나올까? 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은요, 애들도요 다 합니다. 선생님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합니다. 선생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영적으로 느낌이 더 있어. 다 알아. 엉터리 선생님인지 아닌지 애들이 착해가지고 선생님 나가라고 대모는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 알아요. 이 선생님 별거 없다고. 마음이 딴 데 갈 때 다 알아버려.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우리 속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비상하는 독수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찬양대니까 노래를 하는 거고 교사니까 가르치는 것이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찬양대에 가서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는 영적인 문제예요. 교사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가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달란트도 땅속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과 함께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좋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하니까 복잡하긴 한데 뭔가를 아는 것 같아서 떠들긴 떠드는데 굉장히 유식한 척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것대로 지키려니까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알아들을 말씀을 하신 거고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정말 가보지도 않은 길을 막 말하는 거예요. 꽁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우리의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는 거 가지고 대충 한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그리고 내가 경험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대충대충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림없이 못 건집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말씀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받으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검이 돼가지고 진짜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바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열매가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더 하죠. 중고등부 더 하죠. 정말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뭘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 감동시켜주지 아니하시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영적인 충만함이 전제가 돼야 되지 모든 것이 된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아이들 앞에 쓸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 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15분을 가르치는 그 문제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나기가 오잖아요. 요즘에 막 폭우가,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는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탄현동에 비가 왔다가 저 후곡마을 가면 비가 안 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 과학적인 거예요. 비구름이 있으니까 비구름이 있어서 오는 거지. 어쨌든 간에. 비가 올 만큼 구름이 있으니까 오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전혀 영적인 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책 들고 들어가가지고는 그것도 예배 드릴 때 허겁지겁 해가지고 한마디 던지면 대충 되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정말로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억지처럼 들려질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진정성과 생명이 있는 것은요, 영혼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 나도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면 다 알아. 한 주일 내내 교사들이 가서 딴짓하고 와가지고 정말로 광야와 같은 거칠은 생활하고 오잖아요. 애들이 다 알아버려 벌써.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전부 다 우리가 말하면 불쏘시개입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정말 내가 문제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 있으면요, 거기는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늦게 와가지고 뭐 요즘 또 핸드폰도 막 했다가 그리고 딴 생각도 했다가 이거는 1000명 10,000명이면 뭐합니까?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을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짧으니까 대충 한다가 아니라 짧으니까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가 전달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이게 시간과 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네. 뭐 호주 갔다 와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시간을 찾아봤더니 금요일 날 오전 11시 그때 들어온 거예요. 영어 시험 패스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아니 퍼스에서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나는 사실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그거 받아서 뭐합니까 솔직히. 그죠? 예?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해 주세요. 내 번호 모르니까 엄장로님 통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아이들하고 너무나 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 잘하려고 하면 유치부 아이들의 생활 마음에 품고 그 애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치부 교사로 가면 유치부 선생님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에 고민이 많아 아이들이. 성적은 안 올라가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아이들의 그 심정과 그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공유를 하면서요. 교사는 물론 자기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 그럼 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기도하는 거고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기도하는 거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니까 불이 튀는 거지. 뭐냐면 이미 성령 충만해. 우리 선생님이 직장에 시달렸을 텐데 오늘 교회를 나오셨네. 너무나 기특한 선생님이다.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게 그 스킨십이 그냥 손잡는 게 스킨십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눈빛만 봐도 아는 거야. 눈빛만 봐도. 그리고 손 한 번만 만져도 아는 거야. 너무나 반갑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리고 한 주간만 더 한번 해보자고. 정말 그 취업 비자를 받는데 14번 시험 떨어졌으니까 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뭔 영어 시험이 그렇게 힘든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영어가 하루 공부해가지고 영어 점수가 나옵니까 그게. 그리고 안 되니까 처자식을 데리고 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살려고 갔는데 취업 비자가 보장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죽을 맛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표정이 도살장으로 온 사람 같아. 영어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거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말 하면 되지만은 외국 나가서 그거 하려고 하면 영어가 기본인데 기본 영어가 안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자기 권리를 옹호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 그게 답답한 거지, 그지? 그런데도 그거를 참고 나와서 집회 안 올 줄 알았다 하더라고. 왜? 그럴 거 아닙니까? 내일 중대한 시험이 있는데 그날 밤에 와서 집회하겠냐고 마음이 어수선해가지고 자기 체면도 있지 와가지고 내일 영어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 안수 받겠냐고. 자존심 있는 사람 안 받지. 근데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공유해야만이 그 영혼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 가르치면 배우게 되고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하게 되면 서로 힘을 얻게 되고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학교 교사와 선생님이 되는 줄로, 학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딴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할 때 이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수원의 창운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옛날에 유명한 과부촌입니다. 지금은 부촌이 됐대. 수원 중에서 변두리인데 과부촌이래, 과부촌. 그러니까 유공자들이 많이 살고 하는 그런 가난한 동네인데 목사님 거기가 개척을 한 거예요. 한명수 목사님이라고. 총회장도 지내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총회장 지내고 교단 정치를 많이 했어. 교단 정치 많이 하고 또 우리 교단 신문에 주필 사설 쓰고 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이런 재주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위암이 걸린 거야. 그래서 위암 중에서도 좀 중해. 그래서 위를 한 3분의 1인가 다 잘라내고 그 당시에는 제일 그런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이 원자력 병원이었어요.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 이제 수술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납세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성직자들도 세금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막 논쟁하고 할 때요. 초창기에. 그럴 때인데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고 있는 중에 그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이 다 면회로 올 거 아닙니까? 면회 왔는데 부부 목사님이 면회로 온 거야. 사모님하고 면회 왔대. 그래 면회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했겠죠. 목사님 또 잘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런 거 했겠지. 그리고 본심을 말했대. 본심, 본론. 그건 인사말이고 본론이 뭔지 알아요? 네, 조시는 분들 다 깨세요. 깨라. 깨야지. 이제 끝날 때 됐어. 본심을 말하고 본심을 끝날 때 됐으니 깨야지. 본심 말하는 거 본심이 뭐냐면 혹시 목사님이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시면 그 담임 목사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도 간이 커가지고 그냥 살려서 보냈는가 봐. 나 같으면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게 위로를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초상집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돌아가시면 나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그 추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사님 회복됐어. 추천했어? 안 했어? 회복됐으니까 당연히 안 했겠지. 만약에 돌아가셨어. 추천했겠어? 안 했겠어? 그랬겠죠. 그놈은 죽어도 안 돼. 이랬겠죠. 그러니까는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죽고 사느냐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그 담임 목사로 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게. 너무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트북 사드렸어. 뭐가 부족해요? 책과상이 부족해요. 나에게 정말 부족한 게 뭔가라고 할 때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부터 귀한 거다는 그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해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요. 그 지식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오작동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작동이 안 일어나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기가 있는데 물 묻은 손으로 전기 같은 거 막 만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기가 막 통해버려가지고요. 이게 난리가 나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작동이 돼서 순기능이 나타나려고 하면 장로 바로 하고 권사 바로 하고 집사 바로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내가 찬양대를 하면 어떻게 하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3부 찬양대가 잘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김희강 집사님 어디 있어요? 서봐요. 예, 저러면은 정말 장가를 빨리 가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참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찬양대 할 때
곡 골라오면은 찬양대가 부르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지휘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대원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영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할 때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돼야 되는데 유치부 애들 다루는 건 쉽죠. 절대로 안 쉽습니다. 예? 중고등부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도 못 다스리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이거 하느라고 사건이 컸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정말 내가 가서 호주 가서 그랬어. 내가 엄장님한테 내 죽다 살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왜 이제 그것을 알았을까 이러더라고. 내가 아니 교회 어렵다고 내 말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귀담아 안 들었던가 봐. 그래서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났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러셨나 이러더라고. 밉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잖아요. 집에서 어려운데요. 다 처음에는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성격상의 문제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끝나야 되는데 자꾸 늦어져요. 집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 성격이 다르니까 부딪히지. 복제품은 아니잖아요. 부부가. 그리고 당연히 부딪힐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넉넉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넉넉하면. 에어컨이 없어도 탈이고 있어도 탈입니다. 집에 에어컨이 너무 좋아요. 새로 사니까. 근데 가서 나는 자꾸만 온도를 올리는 거야. 29도. 사모님은 자꾸 26도. 올리는 거야. 이게 에어컨이 없어도 싸우지만 있어도 싸우더라고. 올리고 내리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돈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성격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거기에 지배를 받았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천천히 가면 천천히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좀 힘들면 힘든 대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죽은 자도 살려낸 데 있어. 골짜기에 해골 때도 산 군대를 이룬 데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그래야 돼. 어려운데 어렵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신만만하다고 자신만만한 소리 하죠. 어렵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능히 자신만만하다고 거짓말이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주시는 교사들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영혼들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사들에게 사명감과 성령의 은사를 가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